단일한 본질로 계시면서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원성과 신격의 단일성을 지니시고 새 율격적 특성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는 바다의 깊이와 심연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다를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산을 팔로 안을 수 없고 두 손으로 산의 높이를 잴 수는 없지만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를 만져보고 발을 디딛는 것으로 산을 가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이 무한하고 광대하다는 사실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함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완전히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시고 영원한 분으로 인식되어지며 저희가 알아야 할 의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흐릿한 지식이고 부패하고 오염된 정서에 이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눈은 여전히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고 두꺼운 막으로 마음은 덮여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영광과 권능과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편협한 이해력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한하며 불가해적이지만 저희가 산을 알고 바다를 아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를 알더라도 순종하고 바르고 정결한 지식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시옵고 열정을 다해 전하고 보호하게 하시옵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되게 하시옵고 부르심의 안수망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한 지식과 빈곤한 이해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어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무지와 게으름으로부터도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이 새겨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성이여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본질에 관한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신인이라는 두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중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와닿곤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두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삼중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이 목수의 일을 하셨을 때 누구에게 물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척척 다 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모르는 길이 없어서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지라도 헤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간의 성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혹시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단일한 하나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믿음으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직권하는 미리 아시는 것으로서 사셨을까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성을 가지셨을까요? 가지지 않았을까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위격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학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다양한 질문들 또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위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고 한다면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하고, 또 높아진 상태에서 이 삼중직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풀려야 그 다음 문제들이 풀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도 그러하지만 로마서도 그러하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러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되면서 영혼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대속도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 이것이 성경 해석의 키워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풀어갈 때 제2원인 또는 제3원인과 같은 십자가라든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배운 대로 제1원인인 유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빼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말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것을 풀어갈 때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요한복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의 처음 시작은 1장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데 높음에서 낮음으로, 낮음에서 다시 높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신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성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낮음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높임입니다. 하늘을 먼저 말하고 땅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땅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설명이라면은 이것은 무언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부분적인 설명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시작해야지 아래로부터 시작하거나 아래만 설명하는 그리스도로는 잘못된 설명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나 성육신은 큰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성의 틀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의 시작되는 구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법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중심 골격을 이루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떤 선지자, 어떤 천사와 같은 피조물과 또는 의식적 율법들과 비교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진술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진술은 상대주의적인 시대, 인간 중심적인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그런 명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시편 2편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지는데 시편 2편 7절과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7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2편에서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은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3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 위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110편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으셨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이신 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시편 110편은 왕적인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풀어가는 그러한 연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계시, 구속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해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마치 히브리서는 칼케돈 신조와 같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조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된 시기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적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적과 마지막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도 둘로 구분되어지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신 말씀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 완전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론에 이어서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신분적 탁월성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많은 존재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유대인의 인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히브리 정통의 유대 정통의 방식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역시 아주 탁월한 뛰어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사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라는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천사하면 상상 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냥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존재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천사라는 개념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실제적인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파 계열들의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해 보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편애합니다.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전을 중시하는 사람, 의식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세력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년의 성전 파괴로 인해서 제사장에 존속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의식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두개파의 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그 사상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정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종말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정과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연결시킵니까? 영과 천사를, 부활을 부인한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정과 종말이. 예정과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영원성입니다. 영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예정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개념을 모르면 성찬론도 모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찬론을 모른다는 것은 예정론도 모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정론과 성찬론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채설입니다. 공제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으로 변한 것, 이게 화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 안으로 또는 빵 주위에 들어가신 것, 이게 공제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칼케돈 신조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은 변화도 없고 혼합도 없고 분리도 분할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와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된다, 혼합된다,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529년 우리가 배운 대로 마브룩 회의에서
루터파, 찌빙글리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일치가 되었는데 단 하나, 바로 이 성찬론의 하나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찬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찬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임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신성과 관련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사제가 기도하면 이 빵으로 이 잔으로 오셔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은 변하기 전에 이 빵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귀신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사제가 부르면 그때서야 빵 안으로 들어와 계신 겁니까? 만약에 그들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매번 또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반복될 때마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그때마다 사제가 부르는 빵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볼까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성령님은 다른 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면 그때서야 이곳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게 화채살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저는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영이시다, 만유에 충만하시다는 이 편재성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미사와 화채설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용어로는 화채설을 사용하지 않지요. 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뺏어가지고 목사나 사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교회 목사가 유일한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소위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축성하면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복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실체가 화채설이거나 공제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만 임재한다, 무엇으로 변했다, 이것은 다 거짓된 주장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사, 화채설이라는 것은 모른 채 말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짜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서 안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와닿지 않고 흘러 빠져나가는 것은 중세되지 않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직무를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사전에 목사에게 중보자의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교회에게서 그 효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효론입니다. 자기 신앙인데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목사 탓을 합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자기 신앙의 실체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 신앙에 바른 지식을 가졌는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포타며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사 탓, 교회 탓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천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하다 우리의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신의 산과 말하던 것이 천사였고 율법을 주었던 것이 천사였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은 천사를 어디까지 생각했느냐면 율법 수요자였다, 중보자였다 라는 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율법 전달자, 중보자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때로는 유대민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를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사 개념과 그들의 천사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을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사용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끊임없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은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혼란을 일으킨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하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신앙 위기에 대한 목회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져 있어도 어려운데 신자들의 신앙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 핍박 때문이든 내부적인 갈등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핍박 속에서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외부 핍박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외부 핍박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집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해결책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도망가고 어떻게 해야 혼자서 숨어서 경건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그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성과 혼합주의 물결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갈 때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 해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부추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기록 목적은 그런 흔들리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고백,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해서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뭐 안에서, 안에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in이라는 이 단어는 그 영역, 계시의 수단을 말해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의 방식을 전할 때 약속, 예언, 제사, 할례, 꿈과 환상, 율절과 다른 규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곧바로 만나게 됩니다.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언약의 실체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믿음이었고, 동일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됐지만 동일한 음료를 마셨고 동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징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실체는 모두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각 선지자들 가운데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제사는 그래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구약도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했고, 신약도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식인 것만 같고 형식만 가지고 참됩니다, 거짓이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바꾸자는 등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백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야라는 이 고백이 정말 자신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효력이 있다는 등 그 의식 자체에게 무슨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천사를 숭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간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야 합니다. 삶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선자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뭐뭐 앞에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말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미리 앞서 말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에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선지자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농부였고 어부였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부사로 시작됩니다. 여러 부분은 여러 시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 부분을 어떤 성경에서는 수많은 장소라고 번역했습니다. 루터는 여러 번 자주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몇 번이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한 부분씩 단편적으로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구약시대의 계시는 한꺼번에가 아니다. 여러 번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제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그 시간들이 1000년을 넘게 걸린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여 명의 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방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부분은 시간적이고 분량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 모양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은 꿈, 환상, 음성, 천사들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라는 의미이고요. 한 가지 방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과 지식의 제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한정된 이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낮추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제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을 걸쳐서 말입니다. 그 계시했던 내용들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성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표징된 것인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불연속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계시가 있었다는 것과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미암은 계시가 있었다는 이 대조가 불연속성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통하여라는 단어는 사람을 통하여라는 것과 하나님을 통하여라는 질적인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 구조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대지상과 영원한 대지상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나는 너희와 같은 조상을 가졌다,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같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소리를 내다, 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동사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들의 소리, 악기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 레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는 말하는 것에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랄레오라는 능력, 그 말이 가진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그 능력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했던 그것은 선지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저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것을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순종치 않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영원적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하며 사역을 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으로써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깨우치는 것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도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 거룩한 능력을 보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방황할 때 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도 구원도 성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또한 무신론자입니다. 그것 역시 순종의 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묵상하라, 경건생활해라, 억지로 안 됩니다. 지겹고 짜증나고 올가매는 사망의 줄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령운다 43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실 때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와 훈화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 뜻을 다양한 집행의 방식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뜻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추어진 베일을 벗기고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중생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유기된 자와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스스로 말씀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빌립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 신명기에 적힌 말씀 그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변화상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계시의 종결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계시, 인간의 전승으로도 다른 계시가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종결자고 완성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원인은 인간의 가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언약도, 어떤 화목도, 어떤 죄사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약의 상대는 죄로 타락한 택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교회 다닙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택자에게는 나타나는 증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의입니다. 참고 견딤입니다. 언약의 형식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주시는 것과 인간 편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조항은 죄에 대한 회개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지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선지자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향해서 율법의 해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종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의미는 지금도 교회에서 그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키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직과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의 차별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은 시대의 정황에 충실해서 율법을 순전하게 해석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어떤 이는 위로했고, 어떤 선지자는 책망했고, 어떤 선지자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경고했고, 어떤 선지자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자 했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림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두고 사람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분적으로 바르고 부분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요 형상이다, 혈육에 참여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말의 고백입니까? 삶의 고백입니까? 목사가 알려주는 것 그저 옮겨붙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학기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합니다만, 모든 종기 영광은 주께 돌린다고 교회에 와서 말은 합니다만 성경 건축은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서, 화로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버려두러 내버려둔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은, 의무는 버려두고 자기 가족, 자기 일에만 매달려 그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희로 나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행사를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고백들은 진심 어린 삶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혀에 관계된 혀의 고백입니까? 어느 서기관이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고 맨 나중에 교회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남으면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그때서야 주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나를 위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다는 친구들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대화는 또 어떤 대화가 대부분입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묵상에 대한 깊은 사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의 대화는 어떤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일, 자기 몸이 우선순위를 내어준 것 아닙니까? 몸이 힘들면 교회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이 많으면, 몸이 아프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빠지는데 교회 정도는 대수 아닙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은 쉬어도 교회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히브리 이 서를 받는 그 대상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왕의 권위에 걸맞는, 종의 권위에 걸맞는 경건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 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왕이신 주님을 뵙는 주일에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가시게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옷을 포함한 말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왕을 만나도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준비하고 설레고 떨리고 경건하게 만나면서 만왕의 왕이신 앞에서 그분 앞에서는 주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서는 왜 그렇게 무심하고 옷깃을 여비는 경건은 없이 함부로 만나는 것입니까? 거짓과 허울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실과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은 위선자인지 진실한 신자인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자세가 그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주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고백,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진실하다면 그것에 합당한 말과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리와 그 교리에 대한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가 없이 아래로부터는 그것을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함부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권능과 본질에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는 들은 대로 또 배우고 믿은 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찬양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솜씨의 일부분이라도 인식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지혜를 진심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성령인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과 회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것들을 그것이 고난이든 십자가이든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도 하시옵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쳐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유리알처럼 펼쳐 드러낸 분은 아니시지만은 지혜의 오묘함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의 광대함을 저희가 산을 보는 것처럼 바다를 보는 것처럼 저희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말씀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평함과 거룩의 깊이를 찬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체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